얘기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연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다락방 강화에서 맨 처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선생이요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기라는 것이 우리 보고 세족식을 행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면 늘 불평이 생기고 싸움의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을 잘 안 해주니까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싸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섬기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하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베드로가 하는 말대로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이유가 있으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이 되면 다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물 좀 가끔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혼자 먹냐 그러지 마세요. 예.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다만 길을 다니다가 발이 더러워지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론 유다는 깨끗한 자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종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울문물을 달라, 이런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달라 하는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육신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목욕까지 씻겨달라 하니까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식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목욕한다 하는 거하고 발을 씻는다 하는 거하고는 원래 사용된 동사가 달라요. 목욕한다는 것은 완전히 전신을 다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 말로도 동사가 달라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발 한 부분만 정결하게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다른 동사를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씻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유지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욕한다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씻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몸을 목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기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목욕을 하고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이 세상에 흙먼지가 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발을 씻어 나가는 생활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매일 하는 회개는 뭐냐? 그것은 발을 씻는 회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예수 믿고 난 후의 회개는 우리의 발을 씻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목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욕하셨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이미 받고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은 어떠신가? 발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발 어떠신가?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가? 발도 늘 매일매일 씻어 나가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발을 안 씻으면 참 냄새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를 안 씻으면 참 영혼이 어두워지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또 슬프고 그늘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목욕한 사람이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그 피로 씻음받고 목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목욕을 한다 하는 것은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욕을 우연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가다 보니까 우연히 목욕탕에 들어가서 우연히 목욕했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히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법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적인 목욕을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태신앙이 좋은 점도 있어요.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은 교회라는 상황을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참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생활화돼서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뿌리가 깊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태에서 교회 나왔고 어머니가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목욕하는 시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목욕, 영적으로 목욕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중생, 거듭났다 하는 거죠. 거듭났다,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죄인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싫고 위선자 같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고, 전에는 성경이 이게 이상한 책 같아 보이더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제는 교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처럼 역사해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어요? 참으로 신비하게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겠는가? 참으로 기적이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해서, 바람처럼 역사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갖게 되는데, 첫째로는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주이신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혼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영혼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의 감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죄가 좋고 또 자신을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의지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었다 하시면 그것은 바로 내가 목욕했다는 증거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거듭남에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심입니다. 회심, 컨버전, 회심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는 회심을 하는 거예요.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목욕하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거의 죄 가운데 살던 그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돌이켜야죠. 도적질하던 사람은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던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또 방탕하던 사람은 방탕하지 않고, 이렇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죄는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이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참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I am sorry. 잘못했습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단호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회개예요.
두 번째로,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로부터 용서하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충분하신 구주시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고, 이 회심이 없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신적인 요소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고, 인간적인 요소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영적으로 목욕했다 하는 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에요. 죄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법적으로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약해서도 죄를 짓고, 미혹돼서도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서도 죄를 짓고, 이제부터는 죄를 떠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아이고 아버지,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한꺼번에 미안했지만 이번에는 참 한 가지씩 미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속에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딱 인정을 해주시고 선언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의롭다함의 선언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로워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의로워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으로 행한 것, 행동으로 행한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있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있죠. 작위의 죄도 있지만 부작위의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 의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가톨릭 신도들은 천국에 간다고 말 안 하고 어디 가냐면 연옥 간다. 연옥 간다 그래요. 그 연옥에서 뭐 하냐? 못 씻은 죄를 다 씻는다. 그러니까 목욕할 때 때를 덜 밀었는가, 연옥 가서 다 밀겠다 하는 건데, 참 그것은 심플리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이 법률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발 열심히 닦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목욕함으로 천국 가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목욕한 사람 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 중요해요. 온몸이 어떠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욕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발 닦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온몸은 참 더러운데 발만 매일 닦고 있어. 발만 매일 닦고 있으면 참 바른 냄새 안 날지 몰라도 다른 데서 썩은 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이에요.
온몸을 목욕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갈 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발을 씻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한 것이 바로 이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이 진리를 딱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과 개신교는 바로 요 점에서 확실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비록 발은 좀 더러워,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목욕을 해서 온몸이 어떠니라? 깨끗하니라. 이런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로마서 4장 5절로 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죄 많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치 않아. 아니다, 내 아들 예수가 그 사람 죄값을 다 갚았다 하고 인정치를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가끔 발이 더러워진다. 그것도 따라서요. 가끔 발이 더러워진다. 매일 발을 씻자. 예. 오늘은 제가 오래 하려고 그래도 목이 아파가 더 오래 못하겠어요. 또 여러분 듣기도 어려우실 거고 그러니까 그만하랍니다. 그만하고 다음 주에는 발 씻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찬송